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욱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사 신성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여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밭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문서희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일꾼 세움의 달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계획과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임원들과 직부자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예배 드리기에는 많은 규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바이러스 음식이 되어 예배가 회복되며 사회가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정된 생활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교회의 수도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물탱크에 물이 안 얼어서 화장실은 쓸 수가 있어요. 교회도 제가 2시간 전에 5시 한 50분 그때 와서 온풍기를 켜놨는데도요 실내가 춥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열려 있어서 아마 교회 안이 더 추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이곳에 나와 시간을 바쳐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깁니까? 날씨도 추운데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이 이 추위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만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냐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채 아마 좌절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러한 고난과 매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어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본장 13절로부터 14절과 본문 2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목적의식과 신앙의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복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라는 것은 교만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저는 이것이 신성한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사명의식과 신성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서강교회 목사라는 걸 자부심을 갖습니다.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서강교회 목사라는 것.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제가 목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제가 자랑을 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좋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이러한 자부심과 신앙에 대한 긍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성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일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러한 삶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더욱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언제 순교를 당할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성한 자부심과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같은 물질을 들여 섬기는 그 가정과 또한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사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더 추운 것 같아요. 한 주간이 굉장히 날씨가 추워갖고 교회도 많이 얼어붙었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춥지 않은데 온풍기도 하나가 작동이 안 되고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열려 있어요.
다 이제 벽을 털고 지하도 털고 또 평상시에는 1층에 보일러도 떼고 교육관 떼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열려 있어서 아마 다른 해보다 더 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건강하게 또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날씨가 좀 풀려야 아마 외벽도 붙이고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는 넘어져서 일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못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는 지금과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 가정 자격 심사가 2월 6일 날 수원 성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 공문이 왔죠? 그대로 공부해서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 종식과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최찬우 권사님, 김은영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으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